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1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말을 하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문맥에 나오는 내용이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내용이 여섯 번째 대접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서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지상의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이제 그 지옥불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20장 천년기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그 재림과 천년기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읽는 것이 그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았고, 오늘날에도 역사적 전천년은 이제 세대주의도 역사적 전천년에서 분화가 됐어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천년왕국이 뭐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컨텐츠가 약하면 무천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천년왕국에 대한 말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잠잠하고 뭐 다른 데서 잠잠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천년이라고 하는 킬리에테라고 하는 용어가 6번 나온다고 해서 봐라, 천년왕국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할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그것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황을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에 대한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본래 의도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의도를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무죄 상태의 에덴 동산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자기 후손들에게 부전으로 전승해서 모세 때까지 내려왔고, 모세는 그 사실을 창세기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을 계시록 20장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천년기가 이제 에덴 동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계시록 20장의 천년기가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계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들이 증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텍스트가 천년왕국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에덴 동산을 기본적으로 먼저 깊이 있게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의 본래의 모습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이 천년왕국에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에덴 동산을 잘 연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또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의 비교 분석. 이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6,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서울에서 제가 에스라 사역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사실 제 어떤 개인의 독창적인 어떤 그러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깊이 연구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책에 쓸 때 이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은 같은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정보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16가지인데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6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사가 하나 사용이 되죠. 그죠? 그 부사가 심이잖아요. 이게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토브라고 하는 이 부사어를 사용을 했는데, 원래 부사라고 하는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이제 그 뜻을 한정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브가 형용사인데 그 형용사 앞에 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사의 역할은 이제 그 뜻을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한정해 주는데 심히, 그러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주 퍼펙트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보실 때에 이건 완전 퍼펙트,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사실은 정보들이 많지 않은데, 에덴 동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최고로 만족하실 만큼 아주 좋았던, 심히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범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이후로 재림하고 그냥 그것으로 천국으로 가고, 만약에 이 세상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종식한다면 여러분 천년왕국은 그냥 파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그 본래 의도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냥 파묻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보는 것은 정말 성경을 깊이 있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천년왕국은 오전에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텍스트는 천국 아닙니다. 신학시대 이 세상에서 그런 상징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 땅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에 대해서 창조를 말했고, 이사야서 65장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는 것, 곧 폐허가 된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제 그러한 창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천년 왕국을 비교해 볼 때 창조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천지 창조와 에덴 천년 왕국에 대한 창조는 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마귀에 대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시키죠.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는 있었죠. 자,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자,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지만 천년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 스프라기조예요. 아주 못 나오도록 다 인을 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습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성도나 불신자 우리 죄 지면서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지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1차적인 원인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없었다면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을 리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있었잖아요. 사탄은 대적자, 미혹자예요. 에덴 천년왕국은 아예 하나님이 죄의 싹을 딱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존재는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에 대한 비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건데, 에덴 동산은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무죄의 상태예요.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죄가 없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존재냐?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불완전하게 자기가 자기의 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럼 천년왕국은 어떠한 곳이냐? 참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왜 천년왕국이 복잡하냐면 역사적 전천년 안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말론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무천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천년 다 똑같지 않고 전천년이 가장 혼란스러워요. 너무 이 주장들이 너무나 넓어요. 후천년이라고 똑같지 않고 세대주의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넓고 가장 혼란스러운 사상이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전천년으로 사실은 다들 착각하고 전천년이라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무천년하고 거의
거의 반반 섞여 있는 전천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부들부터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재림 직전의 종말에 일어날 사실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 이제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흐르면서 중간에 너도 나도 다 전천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흘러왔던 그 교회사 시대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거의 종말적인 사건보다는 사건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역사주의 해석인 것처럼 신약시대 전체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전천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종말적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정말 달라요. 이게 천년왕국은 제가 이거 하나 정리하는데도 사실 1시간 걸려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죄에 대한 이 문제는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의 이 정체성 중에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가장 그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백성들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에 지금까지 내려온 거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변증하려는 시간이 많이 오는데 이거는 사실 일일이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일일이 이걸 제가 변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과 변화체는 영생체잖아요. 그렇죠? 부활과 변화체는 영생체이기 때문에 영생체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간다 그러고 또 하나 플러스 뭘 시키냐면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더더욱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모든 성도들이 부활과 변화는 이것도 저는 제가 연구한 우리 스승 민병승 목사님 연구한 것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하는데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본다고 했죠. 그죠? 순교자의 그룹과 생존 성도. 이것만 잘 이해하면 전천년에서 천년왕국이 혼동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본문 20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내가 텍스트로 잡고 설교를 한번 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보좌들을 보았는데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봤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말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세히 보니 이 세부 묘사거든요. 자세히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우선에 그의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도 순교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라서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부천년주의자들은 중생으로 에제산을 사라서를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 부천년주의자들은 에제산이 중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육체가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5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활을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라고 하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백성은 순교자의 그룹인데 이 순교자의 그룹이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생존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들이 천년왕국에는 이 두 부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불신자도 들어간다.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침 중국에서 진나라가 한 100여 개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그 대륙에서 싸웠잖아요. 그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 진나라가 통일하듯이 역사적 전천년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난잡해요. 천년왕국에 대한 부활론 들어가면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한다. 요거 이제 제가 다 이제 2부 우주적 종말론의 세 번째 테마가 부활이거든요. 부활 설교할 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불완전한 존재였고 죄는 없었지만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천년왕국을 우리가 보는 여기 보면 순교자의 그룹인 첫째 부활자는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입니다. 프로테입니다. 첫 번째 처음 부활한 순교자들, 이들은 아담하고는 다르죠. 아담은 불완전했지만 첫째 부활자들은 완성된 영생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성도가, 이게 이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천년왕국을 들어갔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완전하게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 믿고 본질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천년왕국에서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것 아니냐. 천년왕국에서 죄를 진다면 뭐하러 천년왕국 가요? 천년왕국에 불신자 들어간다? 그 뭐하러 천년왕국이 필요해요? 그래서 20장 1절과 3절에는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둬놓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성도인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봐야 돼요. 왜? 죄의 원인자와 원흉자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에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부분과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냐면,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자, 에덴 동산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에베소 1장에 보면 나와서 창세기 1장에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보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다른 단어가 아닌 유사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형상과 모양은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든 게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들. 공유적은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들.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 속에는 사랑, 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적 속성이 아니라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부여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들의 일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웬만한 지식 갖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씩 착착 앞에 놓는데 아담이 그 불을 보자마자 이름을 탁탁탁탁 줘요. 웬만한 지성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조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IQ 좋은 사람을 우리 보통 아인슈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발휘했던 뇌의 어떤 그 기능은 아담이 가진 것의 한 3%밖에 안 썼다고 그러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아마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주 같은 거 정복하는 거 말도 못해요. 순식간에 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상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자들과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한 자들이에요. 완전한 자들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보면 전부 주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한 첫째 부활자들은 영생체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아마 아담보다는 훨씬 더 아마 나은 그런 수준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범죄 이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첫째 부활자와 또 육신을 갖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에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네가 관리하라고 위임을 하셨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정의는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로 말을 합니다.
영묘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신령스럽고 기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정말 아담이 범죄만 안 했더라면 뭐 지나간 얘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본래 의도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지금 파묻혀버려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 직무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든 겁니다. 죄와 불안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거지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아느냐? 너희는 범죄 이후에 태어나서 이런 걸 몰랐지. 고통과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지. 천년왕국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오전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다음 천년왕국은 인간의 지위는 어떨까? 항상 천년왕국은 두 부류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자들, 그 다음에 생존 성도들. 첫째 부활자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만물의 영장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왜? 영생체입니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들어갔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담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못 따라가죠. 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백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주어진 복. 주어진 복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동식물에게, 그죠? 동물에게,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은 어떤가? 천년왕국도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이사야 65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천년왕국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년왕국도 천년 동안 이사야 11장 9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9절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계속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전에 65장 제가 이사야 65장 말씀드렸잖아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낙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에요. 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5장 21절과 23절 아침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의 이 천년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다음에 7번째는 삶의 환경입니다. 삶의 환경에서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 이전의 삶의 환경은 고통과 저주가 없어요. 그죠? 왜? 죄를 안 졌을 때.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가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의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불의한 일들은 아예 없고 하나님과 늘 정상적인 교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보면은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은 없다라는 뜻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향의 세계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만든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러한 이상형의 그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이 상대적으로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이상스러운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옛날부터 찾았잖아요.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이상형에 대한 이 부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있어요.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이상적인 세계다. 지상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5절에 6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고 이사야서 35장 10절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실학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삶의 환경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그러한 모습들을 거의 똑같이 회복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신과 육체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방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을 수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저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는 믿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기는 성도들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공중으로 주님 만나 휴거돼 천년왕국으로 내려온다면 예수님 재림입니다. 우리는 환란 전 휴거 그 세대주와는 다릅니다. 천년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경 그대로 하늘에서 땅 끝까지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고치십니다. 왜? 이사야 35장 5절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방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인간의 이상형이 유토피아. 천년왕국은 이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자연이 회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자,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원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연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연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이 무슨 죄를 줬습니까? 자연이 무슨 죄를 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회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만 회복하겠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자연도 회복시키십니다. 동식물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땅이 받았던 저주가 풀어집니다. 자,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에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의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막이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식물이. 근데 그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인간의 죄만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2장 18절을 보세요. 호세아 2장 18절을 보면 참 이런 말씀들은요, 역사 전천년작을 눈에만 딱 들어오는 말이에요. 호세아 2장 우리 18절 말씀 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눈에만 들어오는 말씀들이에요. 천년왕국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신학적 입장이 아예 못 보도록 막아놨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회복되는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은 에덴 동산이나 천년왕국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8번째는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곳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짐승들, 곤충들이 인간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범죄 때문에 일어난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사람에게 당연히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온 나무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만 먹어도 과일만 먹어도 충분히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범죄 이후에 창세기 9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짐승을 인간에게 먹이로 줍니다. 그때부터 짐승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과 짐승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약육강식의 구도가 아닙니다.
짐승도 다 풀을 먹었어요. 다 풀이 양식이에요. 풀이.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 다음 천연왕국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지금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를 보면 아주 천연하고 매우 화평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짐승과 짐승이 평화의 관계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사자와 표범, 이리,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지요, 지금은. 근데 천연왕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을 것이며. 맹수들은 송곳니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가서 풀을 못 먹어요. 그 초식동물들은 이빨이 가지런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짐승들은 맹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빨이 초식동물로 위아래를 가지런히 가지고 태어나요. 풀을 먹고 사는. 8절에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 아무런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왕국도 에덴 동산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짐승과 짐승의 사이, 사람과 짐승의 관계가 완전히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이 인간에 의해서 짐승이 다스려지고 이제 그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9번째는 인간의 수명입니다. 인간의 수명. 에덴 동산에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이고 따먹으면 죽는 거고. 천년 왕국은 이미 용어 속에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사는 나라예요. 1000년 동안에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는 에덴과 천년왕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소통입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전에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지만 영적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범죄 이후에 쫓겨나서 인간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영적인 단절 죽음이에요. 천년왕국은 이사야 65장 24절 5절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완전히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그런 좋은 세상입니다. 11번째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자, 6년 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1시간씩 다 설교했어요. 1시간씩. 1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깊이 있게 그때는. 본문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올 때는 이제 자세하게 다 원고를 해가지고 제가 또 책을 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신 삼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는데 천년왕국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언제 인간의 몸을 취했느냐? 그것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때 육신을 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취하시고 세상에서 30년 사시고 3년은 공생의 기한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갔죠. 영원토록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갖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육체로는 볼 수는 없어도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서 우리 모두가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즉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8절에도 부활한 7 금초대 사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옷과 머리털과 눈과 발과 얼굴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에게 얹고 기도하는 것을 요한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에덴 동산과 천년 왕국은 성자 예수님의 존재가 이렇게 다릅니다. 12번째는 여자의 임신과 출산입니다. 제가 별걸 다 연구했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출산의 고통을.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 고통이 뭔 고통이에요. 자, 천년왕국도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볼 때 대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3절에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미뤄볼 때 천년왕국에서도 천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번성시키잖아요. 근데 육체의 어떤 이 출생하는 아이를 낳는 산고의 고통은 여러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이제 옳다라고 봅니다. 13번째는 남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평등하게 살았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근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페널티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존재였는데 천년왕국은 어떠한 곳일까?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이 지금 우리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전한 어떤 그런 평등한 원리 속에서 이제 살아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째는 땅과 자연에 관한 부분입니다. 땅은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는 모체의 역할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땅과 물에서 서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땅이란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땅과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최대한, 동식물을 향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에서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천년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서 6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다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또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했잖아요. 이 천국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이사야 65장 12절과 똑같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5번째가 아담의 의식주 문제입니다. 전에 이걸 1시간씩 했는데 그걸 그냥 1, 2분만 딱 줄여서 하니까 그냥. 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선악과만 내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런 자유로움, 풍요로움과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에덴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래 의도예요.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이후에 인간의 의식주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자, 천년왕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전에 제가 이사야 65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심고 뿌려도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탈취를 당하잖아요. 천연왕국은 그런 게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남의 것을 가져가는 자들이 없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천년왕국을 못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접어두고 이제 끝이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적 의도와 목적을 상기시켜주지 못해요.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잠깐 보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로는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보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계시록전 4색을 통해서 많이 밝혀놓아야 되고, 또 천년왕국 에덴 동산과 어떠한 비교를 분석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계속해서 우리 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16번째, 인간과 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을 사탄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왜 사탄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옛날 예수 잘 믿는데 산에서 뱀만 보면 사탄아 그래서 전부 다 나서보다 죽였대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어떤 지식이 어떤 왜곡된 현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과 뱀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뱀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뱀과 사람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뱀도 인간과의 어떤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천년 왕국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11장 18절을 보면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에게 손을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도 뱀과 인간은 원수관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에덴 동산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16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16가지만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토픽만, 주제만 말하지 말고 그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내용, 컨텐츠를 분명하게 우리는 밝혀줘야 됩니다. 그것을 인간의 소설을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아마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